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는 과정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협영화 또는 액션영화에서 주요 나타나는 패턴들 가운데 하나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또다시 반대편에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를 끊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친분이 있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학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원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친구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전혀 다른 것도 돌려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갚겠지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면 또다시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친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피폐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집사님께서 결심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해서 네가 갚아야 할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담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미련이 남을까 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친구의 전화번호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를 늘려왔던 고통과 아픔, 이 괴로움이 한순간에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려 2억 원이라는 돈을 그 고통 가운데 수년을 기다렸는데 이것을 이제는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용서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에 대해서 함께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앞서 18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와 관련해서 당시 랍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논쟁들에 대해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같은 잘못을 4번째 했을 때는 그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 3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횟수보다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계속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7번.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이 7번씩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얼마입니까? 490번.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함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이하는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즉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왔는데 이 종이 진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임금은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처자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대신하여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 빚을 갚지 못하던 이 사람이 임금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이 종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사람은 마땅히 진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임금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이 임금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하루 일당을 우리가 5만 원이라고 작게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진 빚은 무려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러나 그 모든 빚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나와서 갈 때에 자신에게 이제는 빚을 지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 내 돈을 내놓으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빚을 꼭 갚겠다라고 간청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결국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앞서 계산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3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의 5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앞서는 임금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관계는 동료, 친구, 서로 아는 관계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관계 가운데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위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임금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는 그도 똑같이 법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은 이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천국의 임금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이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분노와 미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해도 몸에서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성도님의 손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던지려고 쥐고 있는 동안 상대보다 먼저 쥐고 있는 성도님의 손에서 불이 붙어서 타들어 가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뜨거움 가운데에서 성도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고통과 분노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로는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이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중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안 보면 됩니다.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용서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심,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이 영화가 용서와 관련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남편을 잃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를 당해서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망연자실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에 이 안내 문구를 보고 그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괴 살인범이 복역하고 있었던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와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면회를 하는데 이 여주인공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온화함과 평안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교도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평안함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분노를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저는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합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의 의미, 용서의 대상, 그리고 용서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밀양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해야 한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 사랑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동시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불편한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화평하기 위한 노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과정 중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욥아,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아니야,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되어서 오랜 시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변론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 이하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사람과의 잘못된 모든 것들,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하는 용서와 화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까? 화해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것은 아니죠? 네. 남편입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잘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 서로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잘못을 떠나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주시는 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헐떡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 가운데 용서에 대한 비유와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앞서 봉독했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피차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피차는 너와 나 우리를 뜻합니다. 먼저는 불편한 마음에 상대를 향해서 이 불편된 마음을 해소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하고 회개한다면 상대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징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공의의 원리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만일 사과하고 회개한다면 그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또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죄는 미워하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에 대해서 용서는 하는데 거친 마음으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친절한 마음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의 마음, 이것이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불순종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상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나보다 상대에게 더욱 집중된 마음입니다. 결국 용서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사랑과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 자체를 어떤 완성된 결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용서했어 라고 하는 완성된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해보신 분들은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용서를 실제로 했는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그때 일이 불현듯 생각날 때 일어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용서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또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처 자체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탁 지워버리면 좋은데 이 기억이 내 마음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용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밈을 통하여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완전한 결과가 아니어도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때론 형편없는 모습, 내 안에 나만 아는 너무나도 악함과 교만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구할 때 마치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